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는지 그 근원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건 헛수고만 할 뿐이겠죠. 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구원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모든 지식 다 버려도 돼요.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뭐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2013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밝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더 어떤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의 근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근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거, 근본, 기초, 뿌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뭐냐면 이 창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왜 사진을 찍는 사람마다 다 그 모양이 다르고 그 광경이 다르죠. 그 찍는 사람마다 그 프레임을 달리 잡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그 프레임을 잡죠.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사진기를 통해서 초점을 나오게 하는 그 틀을 어떻게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이 달리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의 마음의 프레임은 어디에다 맞추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 프레임이라는 책에는 그 핑크 대왕 퍼시 얘기가 나옵니다. 핑크 대왕이에요. 대왕 이름, 왕이, 옛날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이 핑크빛을 아주 좋아해요. 핑크 색깔 하면 아주 뭐 어쩔 줄 몰라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옷 색깔을 뭘로 바꾸겠어요? 핑크색으로 입으라고 그래요. 핑크색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방에 그 왕궁의 인테리어를 뭘로 바꾸겠어요? 핑크색으로 바꿔요. 아, 그래도 또 밖에 나가보니까 또 이 색깔이 다르네? 이 국민들의 옷이 또 제각기네? 그래서 신하고 좌의정 우의정 불러다가 국민들 옷 색깔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신하들은 벌써 알죠? 이 왕의 의중을. 예,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꿨겠어요? 국민들의 모든 옷을 핑크 색깔로 바꿨어요. 그리고 왕이 밖 세상에 나가도 핑크빛이니까 국민들 만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음식 색깔도 바꾸라 그러네. 그 또 음식도 핑크색으로 물들여서 드렸어요. 온통 핑크색이죠. 근데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니, 다 세상을 둘러봐도 이 나무도 다 핑크칠을 하라고 그러고 다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거는 하늘색이네. 그래서 왕이 고민했어요. 아, 어떻게 하늘색을 핑크빛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 나라에 있는 이 박사들을 다 불러서 연구해봐라.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연구에도 답이 나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딱 한 사람이 제가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왕께서 핑크색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만들어서 핑크빛 안경을 이걸 써보십시오. 그래서 어디 줘봐. 써보니까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핑크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됐다. 그걸로도 만족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핑크빛 유리의 안경을 쓰고 이제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고 모든 것이 다 핑크빛이 됐어요. 자, 이 왕의 프레임은 핑크색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여러분의 프레임은, 마음의 프레임은 무슨 색이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길거리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겠어요? 음식점들이 많이 보여요. 배고플 때는 왜 음식점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많은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내 마음의 프레임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프레임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새로운 생활,
이제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었어요.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살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물 흘리신 거 기억나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을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린 것이 왜 그랬을까?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세 부분에서 나옵니다.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첫 번째 눈물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또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왜 눈물을 흘렸을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이렇게 덮어서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또 길가에도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펴서 그 길을 참 영광스럽게 나타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멸망당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받게 될 그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멸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족과 이웃과 가족과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도 자기 친족을 위해서 자기 골육의 친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간절한 심령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도 그와 같은 심정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저를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제 이름을. 그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다. 여기에서 눈물과 간구를 올리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번 눈물을 흘리신 것과 달리 여기서는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 위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는,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의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고민과 슬픔과 통곡과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순교자들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 장로 아그나티우스는 핍박을 받아서 잡혀갔어요.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됐을 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될지라도 나의 사면을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내가 핍박을 받는 이 영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들은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 장로인 폴리갑이라는 장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근데 그분은 피하지 않고 잡혀가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이 순교를 당하는 이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요. 자, 얼마나 그 화형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 때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컸겠어요? 제자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찢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부가 살깔을 뜯기는 그러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약하셨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고통은 잠시 받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는가?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저주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물론 참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민은 영혼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오른 눈이 너희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이 오른손 없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통곡과 눈물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또한 그 눈물 속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영혼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죄의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것인가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해서 해방되고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영적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경외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의 주제로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근본에 되신 멜기세덱 대제사장도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엎드리는 자예요. 엎드린 자의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와 토기에 비교할 때 토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신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토기라는 거예요. 토기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순종하신 것을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누구처럼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순종은 죄의 형벌에 대한 순종을 주님께서 포함하셨다. 순종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순종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말씀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순종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다. 우리 예배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나오라 그래서 억지로 나옵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는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집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고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먹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주 엄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사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좀 할 게 있어 하면서 아내에게 할 일을 쫙 목록을 한 20가지 목록을 적어서 줍니다. 청소하고 밥 저녁 오늘 내가 들어올 때 저녁 반찬은 뭘 만들고 또 빨래를 하고 뭐 여자들이 당연히 집에서 해야 될 일들 목록을 쫙 만들어 줬어요. 얘 보니까 뭐 안 그래도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목록을 쭉 적어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좀 힘이 들었어요. 왜?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피곤하니까 내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서 쉬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말어. 당신 사랑하니까 하고 가만히 쉬라고 그러고서 이제 출근했어요.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뭘 다 해놨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시키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스스로 자원해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즐거웠어요.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일, 옛날에 남편이 시켰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그 차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행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근데 엄마가 자기 어린아이 그 똥 치워주면서 얼굴 찡그리는 엄마 있어요? 그냥 아기 똥도 발라먹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것이 자기 아이예요. 그게 왜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보고 아마 이 똥 좀 치워달라고 그랬으면 찡그리면서 막 치웠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봉사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그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 바로 이웃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구원은 의로운 것을 요구해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간원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생명을 가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간원과 율법사는 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초청한 손님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했어요. 내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젊은 관원과 율법사도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태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계명을 지켜서 안 된다면,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서 났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곧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거룩함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12장에서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지어다 그랬어요. 구원의 우물. 우물은 샘이죠. 샘은 근원이에요.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을. 그것이 누구예요? 이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3년도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우리의 생각의 우리의 마음의 창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 행동의 프레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의 동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들이 영원한 지옥 평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의 창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노래나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새롭게 그 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저희들을 자신이 희생되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저희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시고 올해 한 해 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